대림절 13일차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이 새벽의 시간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양의 본문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도 불리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도 찬송가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어느 날 제사를 주관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당신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모두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즉시 사가랴는 그 어떤 말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기한이 다 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날에 10달 동안 묶여있던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그 처음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감격스럽게 10달 동안 묵혀왔던 그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다가 탁 내뱉은 그 말, 그 찬양, 사가랴의 예언, 그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서 나오는 그 형식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교차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무슨 구조가 있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던 유대인 사람들은 이건 교차대구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교차대구라는 어떤 말이냐면 말씀이 처음과 끝절, 그 다음과 그 다음 절 이렇게 교차해서 점점 대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6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절 79절로 가보시면 78절과 79절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6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77절 거기에서 보시면 또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또 구원의 내용이 대구절로 나옵니다. 70절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 또 반대편의 76절을 보시면 이 아이여 너는 선지자로 불리게 된다. 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대구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 71절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은 74절과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바로 알게 됩니다. 이 교차 대구를 사용하면 대꾸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접점, 딱 한 마지막 끝에가 바로 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대꾸를 이뤄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핵심 내용, 그 바로 내용이 72절과 7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 내용을 제가 72절, 7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사가랴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가랴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로 진실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믿을 만한,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지만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 예수님 진짜로 오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뒤숭숭해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평화가 아닌 불안만 가득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76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앞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말라기 3장 말씀이 오늘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말라기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기까지 무려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기간이 무려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은 그 기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언자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등장해서 했던 일은 바로 77절의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태도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편한 것, 굽어진 길이 평탄하여지고 울퉁불퉁했던 길이 곧아지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편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단지 내 입술로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가던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가는 방향을 멈추고 다시 설정해서 바른 길로 나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보고 가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설정,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 거짓말, 미워함, 시기, 다툼, 갈등, 이런 우리 삶에 없어져야 할 행동들을 내어버리고 믿음, 기쁨, 감사, 성실, 용납, 사랑, 이런 것과 같은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로 우리 삶을 다시 바꾸어 가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회개되어야 할 마음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을 통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며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을 주님께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다면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약속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영세교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때로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주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또한 그렇게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성실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대림절의 기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삶에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보여주셔서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주님 다시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